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종말을 이해하는 4대 기둥 세 번째 시간 종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그죠? 계속해서 종말을 말하는 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재림이고 심판이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건데 그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선 먹고 마셔라, 우선 이 세상에서 내 육적인 게 뭐가 잘 되느냐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적인 것은 얼마든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없고 육적인 것만 먼저 추구하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해 없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대 기둥 전체 도표해드렸고 어제 70일이고 오늘 4월 14일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한 10시 한 30분쯤 된 그런 시각이 나요. 오늘은 이 종말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일은 계시록 그 다음에 모레는 이 종말을 맞았을 때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얘기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선은 조금 딱딱하고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딴 거는 뭐 제 TV 봐보라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4대 기둥 이것은 꼭 숙지하시고 잘 익히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세상이 종말을 맞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라 하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꼭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그죠?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의문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종말장 그랬는데 그럼 종말장은 뭘 종말장이라 그러느냐? 물론 성경에 종말장 이렇게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종말장, 종말을 주제로 다룬 장이다. 성경에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말장이다 그러는데 이때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 세 장이 종말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말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종말장을 이해할 때에 제가 여러분 뭐 딴 데도 업로드를 많이 합니다만 자꾸 앞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반복하고 또 그러나 안 그러나 공부는 어쨌든 반복입니다. 한 번 들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종말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때 무슨 징조 요 두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어느 때 영적인 거 무슨 징조 육적인 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기쁘시고 높으신 뜻을 그대로 보여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가지고 우리가 알도록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코스모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코스모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이 뜻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바로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안다.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엽이 하나 굴러가는 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낙엽 그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하나에서도 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니까, 어떤 것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알게 하기 때문에 낙엽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는 거니까,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천국 갈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고 그까짓 거 뭐 종말 그까짓 게 뭔데 뭐 골치 아프고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지남대로는 믿었는데 가짜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쭉정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되 잘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징조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쳐 줘야만 우리는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징조보다도 앞서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천왕봉에 올라가는데 팻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팻말 따라가면 돼요. 또 가다가 또 팻말이죠. 또 따라가면 돼요. 또 팻말 보고 또 따라 올라가면 지리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정상이죠. 팻말에 매여 가지고 정상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징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징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가세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징조로 보여주는 데까지만 가세요. 그러고 있으면은 또 더 나아가서 징조를 또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또 그까지만 가세요. 그리고 또 보여주면은 그까지만 가고 그까지만 이해하세요. 더 이상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육적인 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걸 봤으니까 영적인 게 참 판타스틱, 그죠? 환상적이거든요. 거기에 또 한번 빠진 사람은 뭐든지 징조만 보여달라고 앵당거려지는데 그짓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시간표에 맞추어 가지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에게 징조를 그때 보여주면 징조 보여준 데까지만 가고, 또 징조를 보여주면 징조 보여준 데까지만 가세요. 그 이상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그리 안 하는 것들은 전에 뭡니까? 무슨 종말론자들과 가지고 맨날 며칠 몇 시에 뭐가 온다고, 아이고. 특히 기도원파들 뭐 하나를 봐놓으면은 아이고 영적인 걸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고린도 교회인들이죠. 그죠? 그 짓 하지 말아요. 그냥 보여주면 그때까지 가고, 거기에서 또 영적인 환상을 뭘 어떻게 했다고 여기에서 빠져있지 말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또 주님께 알아서 보여줍니다. 그럼 또 요만큼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는 다시 돌아와요. 자꾸 영적인 거 빠져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멀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봤다. 뭐 어쩌다. 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종말에 가면은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대전제를 두고 제가 오늘 주로 마태복음 24장을 위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반복이 돼요. 그죠? 유대 교육은 반복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데 요걸 위주로 하고 몇 가지, 한두 가지 좀 첨가해야 될 것을 첨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깊이는 제가 지금 못하겠고 대강 읽어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앉았다 이 말은 특히, 앉다 이 말이 얘기 나올 때는 특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강조할 때는 앉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감람산에 산상수훈할 때도 앉아가지고 무리들이 앉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도 앉았다. 특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어느 때 무슨 징조? 여기도 가면은 어느 때 무슨 징조가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가면 어느 때 무슨 징조가 나옵니다. 어느 때 무슨 징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 꼬임에, 사람 말에, 사람들이 요리조리 하는데 그렇게 꼬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래도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도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 한국에 하면서도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0 몇 명인가 300 몇 명인가 된다면서요. 특히 이제 신천지처럼 그죠? 썩어 빠진 영감탱이가 지나다나 나이가 들으니까 빌빌거리고 앉아있던만은 그래도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구세주래. 참. 또 그게 빠지는 인간들은 또 뭡니까?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밖에 안 돌아갑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렇죠. 좀 적어볼까요? 사람 미혹 안 받도록 해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해서 난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냐. 전쟁과 기근 소식. 지금 요즘 굶어 죽는 사람 많죠. 아프리카 같은 데 그죠? 딱 그대로잖아요. 전쟁 소리 끊이지가 않아요. 중독이 조정하다가 보면 또 극동으로 왔다가 또 어디를 갔다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결을 첫째 기근같이 인제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아니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도 종말을 하더만 지금도 종말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아까 그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에요. 시작이 완성이고 완전이 시작이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지 천년가 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준다. 그 설명하는 분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도 전쟁이고 뭐도 전쟁이고 만날 전쟁마다 뭐다가 합니까? 왜 그러면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보여주는 징조까지만 가라. 그 다음은 또 하나님 알아서 보여준다. 보여준 데까지만 가고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은 꼭 담임 선교처럼 맨날 몇월 며칠에 온다고 해가지고 텔레비에서 중계도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좀 참으셨다 봐준다. 그따위 좀 하지 말아요. 환상을 봤다 참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만 그 짓들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적어도 우리 TV 와보라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벗어나시고 좀 성경대로 깨요. 믿는 게 뭡니까? 환상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옆에 사람 말씀 듣는 겁니까? 기도 원장 말 듣는 게 그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대로 얘기 안 하거든. 절대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면은 반드시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때 구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명이 미움을 받. 그렇죠. 지금 얼마나 예수쟁이들 믿음 받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나 믿음 받습니까? 특히 저 종북 좌빨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 미움 받고 있어요. 예수쟁이 그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교회 같은 못 잡아먹었어, 그죠? 엊그제도 뭐 신문에 광고도 나갔습니다만 그걸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적당히 속여가지고 사랑제일교회 하는 짓들 한번 봐요. 코로나 원천이 교회인 것처럼 잡아 죽이려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으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움받는. 미움받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종말이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지는 구원을 내더라. 이 천국이 복음미지가 전개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의 끝이라.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전파됐죠. 왜? 요즘 SNS가 발달되었으니까. 예수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다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가져간 것이 그렇고 하고서 이걸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지배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몇 구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산으로 가야 돼. 이 말은 아니에요. 산은 뭡니까? 높은 곳, 높은 신앙을 얘기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갔어. 그때 있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육적인 의미도 물론 이런 데보다 피하면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원 의미는 산에, 높은 산에, 모세도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그죠? 전쟁을 하죠. 기도하면서. 높은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지붕에 있는 자가 뭡니까? 지붕이 옛날 그 유대인들의 구성은 지붕이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육적인 것 탐이 나서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 이름 뭡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겉옷 가지려고 뒤로 돌아보고 그 짓 좀 하지 말고 세상적인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라.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그럼 시집장가도 가지 말고 애도 놓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아이 벤 자들, 낮은 신앙인들,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들, 이것도 아직까지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 이 말이에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어라. 이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애처럼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고. 그리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다라. 또 뭐 계절적으로 겨울이 안 되고 주일날 안 돼야 되라 이 말이 아니고, 겨울이나 안식일. 겨울은 뭡니까? 냉랭한 신앙. 겨울이 되게 찹죠. 겨울처럼 냉랭한 신앙이나 안식일. 이름 뭡니까? 안식일을 왜 주님께서 놔보놨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냉랭한 신앙을 가졌거나 아직까지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도록 빨리 신앙을 성숙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때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구까지 그는 막 감하지 않으면 못한다. 견딜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표적과 기사, 이적.
크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전벨가 뭐 일어났다더라, 번개가 입을 열었더라,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뭘 못해요? 표적, 이거는 세베이온 이 말을 그러죠. 세베이온.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세베이온 이 말은 이 표지판 이 말입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적이라는 표지판이 가르치는 게 어디냐? 표지판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죠, 그죠? 표지판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안전벨기가 일어났다.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 가르치는 게 바로 예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볼 줄 알아야지. 안전벨기 일어났다고 몰리고, 이빨이 무슨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니까, 제발 좀 거짓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TV 와보라를 보는 분들은 좀 그런 쓸데없는, 진짜 알짜배기는 어디 간지 없고 껍데기만 쳐다보고 표지판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그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했다. 나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고 그러죠. 여러분 까불지 마. 미리 얘기한다. 공부해. 놀러 다니지 마. 그러면 어떡합니까? 까불면 시키대로 안 하면은 더 혼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얘기했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미리 말했노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 임재하는 그때의 이제 상황을 잠깐 얘기한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세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빼라.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요? 뭐가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독립대가 지금 얼마나 무성하게 커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뭐 맨날 매들 며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일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못 깨달았죠. 못 깨달고 앉아있죠. 그때 노아의 홍수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죠. 정말도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좀 제발 좀 많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거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라. 어떻게 하고 종이 있느냐? 이거는 목사들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고, 아이고 뭐 우리 주인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내 멋대로 하자 하는 놈은 뭐 좀 뭐단 말로 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술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고 세상적인 것에만 취해 있는 그런 종들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억울하든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를 뿌드득 간다 그러죠. 우리 되게 억울하다든지 되게 막 이를 저놈 새끼가 이를 뿌득 간다 그러죠.
이를 갈미스라.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억울하면은 천국 못 가면 이런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를 정말 이런 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제 아까 제가 했지만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좀 빠진 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저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니라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다. 고난을 당하면서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아서 무슨 말을 그때에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못되든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가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 때는 이렇습니다. 마귀 사상에 젖어있던 저 유교 사회 때 그 인간들 좀 뭐다 얘기로 병신같이 아무것도 못하던 것들한테 완장 하나 채워놓으니까 자기 부모들도 형제들도 축창을 가 찔러 죽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비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은 이런 겁니다. 뭐 아이들 장난이죠. 뭐 게임 만들어들 합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은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제가 얘기해도 왜냐면 온역, 로인보스 여러 번 얘기했죠. 연병, 유행병, 전염병 이 말입니다. 로인보스. 코로나 보세요. 지금 변이가 뭐 어쩌고 영국에서 변이, 그다음에 어디 남아공에서 변이, 또 브라질에서 변이. 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압니까? 무슨 변이가 또 어떻게 사스가 왔다가 메르스가 왔다가 조류 독감이 왔다가 코로나가 왔다가 뭐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럼 이걸 방역하지 말라나 이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징조를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징조를 보면 육적을 보면서 영적인 게 사인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종말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큰 교회고 뭐고 전부 다 방역에만 또 얘기합니다. 방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통해서 이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어느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목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해요 도구로.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성치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대로. 왜 인대를 합니까? 우리는 결국을 알거든요. 일의 결과를 압니다. 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멋대로 까불고 육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또 자꾸 하겠습니다만은 그 기시록 가서 참 정말 너무너무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자꾸 먼저 첫 시간 얘기지만 기도 중인데 정말 성경에 대한 그걸 하나 찬대를 만들까 어떨까 참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기도 중인데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때인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그래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은 두 가지뿐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두 개밖에 없어요. 해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매를 맞겠다, 매를 든다 이 말, 징계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 두 개만 구별하세요.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세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돼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결과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결과까지도. 그 대표적인 우리 주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정말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만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고 그 말은 내 십자가에 안 매달리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고난 더 좋아하는 사람 어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어해요. 그러나 이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이에요. 그 겪는데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기게 되고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해 주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면은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놓고 내 원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아이고 그냥 믿어도 말짱황이다. 그만 교회 왔다고 예수 앞에 거. 예수가 우리 종입니까? 예? 여러분들 종이에요? 여러분 뜻대로만 순종하고 여러분 뜻대로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어야 되고 요거 하라 그러면 요거 해줘야 되고 요거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배운 신앙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지 해가 그게 정말 징조예요. 그게 정말 징조예요. 뭐 참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뭐 한 2, 30분 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참 좀 그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정말 종말장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자세히 보면서 또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교회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보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보고 뭐 여쭤보세요. 이 잘 이해가 되는데 뭡니까? 또 잘 가르쳐 주실 것 아닙니까? 정말 종말을 이해하는 네 기둥 오늘 세 번째로 종말장. 이제 내일은 계시록을 할 겁니다. 너무 방대한 양을 2, 30분에 하려고 그러니까 참 저도 좀 잘 너무 조급해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그야말로 맛보기 비슷하게만 제가 하고 맙니다만은 정말 바로 깨달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은 이런 종말장처럼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고 세상에 물들어가 세상적인 것이 좋다고 쫓아가 버리면은 말짱황입니다. 꼭 깨달으시고 정말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때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